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이어서 수요일과 목요일 날 있었던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수요일은 여러분 성경에는 수요일에 예수님이 어떤 활동한 기록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유추해서 생각해 보건대 수요일 날은 침묵의 수요일이라 그래요. 그래서 복음서에 예수님의 공적인 활동이나 구체적 어떤 기록이 되지 않아서 그래서 수요일을 침묵의 수요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은 30에 팔기로 결정한 날로 배신의 수요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면은 조용한 시간 무엇을 하셨는가? 아마 베다니에 계셨을 것이다 라는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2장 1절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어디로 가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기 전에 베다니로 가셨어요. 왜 가셨어요? 거기에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가 살고 있었고,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고 또 그들도 예수님을 가장 사랑했던 그런 자매였었죠. 남매였었죠. 그래서 거기에 계시다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고, 다시 성전 청소하시고 또다시 베다니로 오셨고,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베다니가 얼마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숙박을 어디서 하셨느냐? 숙식을 베다니에서 하셨는데 누구네 집에서 하셨을 것 같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서. 그러니까 수요일 날은 어디가 계셨겠어요? 생각하건대 바로 여기에 계시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용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 그리고 조용히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결단하셨을까?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될 시간이 다가오니까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스스로 마음에 결단을 하셨을 것입니다. 힘든 일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일생을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정리할 수 있는 곳, 그 대신 그곳에 가면은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는 곳. 여러분 그런 곳이 있으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찾아가면은 나를 반겨주고, 그리고 그곳에서 내 생각을 정리하고 그리고 결단할 수 있는 곳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가장 힘들었던 때가 언젠가 생각해 보니까 군 생활했을 때인 것 같아요. 1990년부터 93년도까지 30개월을 군 생활을 했는데, 제가 일산이 아니라 문산 파주 지역에서 근무를 했어요. 일사단에서. 그런데 저에게 가장 마음이 편하고 힘들 때마다 가서 기도할 수 있었던 곳이 있었는데, 그곳이 어디였느냐? 오살리 채자실 금식기도원이었어요. 저희 부대에서 버스를 한 번 타면 두 번 타야 돼요. 법원리 가서 갈아타야 되니까 광탄으로 가는 버스를 갈아타야 되는데, 공용증이라고 군대에서 끊을 수가 있어요. 저는 군종사병이었으니까 공용증이라고 끊어서 버스를 두 번 타면은요 한 30분 걸려서 올 수 있는 곳이 기도원이었어요. 그래서 기도원에 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면은요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랐어요. 그 30개월 군생활 동안에 제가 마음을 다스리고 결단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예수님에게는 베다니와 같은 곳이었고 저에게는 바로 기도원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성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인정해 주는 곳, 나를 사랑해 주는 곳,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곳, 저는 그곳이 성전이기를 바라고 또 그곳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가정만 생각하면은 나를 인정해 주는 곳,
나를 사랑해 주는 곳. 그래서 아무런 어떤 큰 문제가 있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이 그곳에서 결단하고 자기를 정리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 되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수요일 날 그렇게 조용한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조용히 자기를 정리하고 십자가를 질 결단하고 계실 때, 여러분, 마귀도 그때 바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단하지만 그때 가장 바쁘게 움직이는 게 마귀예요. 왜? 그 결단을 포기하게 만드는 시험을 만들어야 되니까 마귀도 그때 바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마귀도 움직이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결심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로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예수님은 쉬시는 것 같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무엇인가 결단하고 움직이지 않는 것 같은데 마귀는 쉬지 않아요. 마귀는 오늘도 우는 사자처럼 삼킬자를 두루 찾아다녀요. 욥기서에 보면은 하나님께 참소하러 온 그 마귀에게 너 무엇하다 왔느냐라고 물으니까 그 마귀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두루 다니다가 왔습니다. 사람들 약점 잡으려고 계속 두루 다니는 거 얼마나 바쁜지 모릅니다. 저는 이걸 마귀의 열심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여러분, 마귀도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열정으로 사람들을 세우기 위해서 전도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오늘도 열정으로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 목사님들끼리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어떤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강 목사님, 하나님의 교회라고 아시죠? 알죠.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안상홍이라고 아버지 하나님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부인 장길자가 어머니 하나님이 돼서, 근데 거기가 여러분 교세가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200만 명이 넘어요. 근데 그 장길자 어머니 하나님 그 교회가 교회 문 앞에다가 표를 붙여놨대요. 포스터를 붙여놨대요. 무슨 포스터냐 물어보니까 신천지 절대 금지. 마귀들끼리도 싸워요. 신천지가 들어와서 어머니 하나님 교회 성도들 빼갈까봐 신천지 절대 금지 붙여놨대요. 여러분, 마귀들도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지네들끼리도 싸워요. 우리는 더 열심으로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열심으로 일을 해야죠. 유다가 대제사장과의 만남을 계획을 합니다. 유다의 배신은 예수님의 순환을 초래한 결정적인 사건으로 대제사장들과 비밀리에 만나 예수님을 넘겨줄 계획을 세워요.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 계획을 실행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은 30은 뭔 줄 아세요? 노예 한 명의 값어치였어요. 그럼 예수님이 노예보다 못하다라는 거예요. 자기한테. 자기 스승이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잘못 믿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 실망하게 돼요. 실망하면은 예수님을 우리는 무슨 취급하는 줄 아십니까? 노예 취급하는 거예요. 은 30세겔에 팔아먹을 정도로 낮게 보는 거예요. 인생에 나의 구세주가 되시는 분을 노예보다 못하게 실망하니까 격하시켜버린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더라도 내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뜻대로 믿어야죠. 그리고 이 은 30은요
예언의 성취입니다. 스가랴 1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구세주가 메시아가 은 30의 노예 가격에 팔리리라 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배신의 실행과 예언의 성취입니다. 유다의 배신은 복음서 여러 곳에서 언급되고 있고 예수님을 체포할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를 조율하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배신은 구약 예언에 성취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을게요. 유다의 배신은 구약의 예언에 대한 성취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구약의 예언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정하심이잖아요. 그 예정하심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유다의 배신은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습니까? 유다가 배신한 게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은 예정의 틀 안에서 어쩔 수 없는 것이었느냐 말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결정으로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마저도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으니까 그 예정으로 너는 예수를 팔 수밖에 없다. 그것도 은 30에 팔 수밖에 없다. 구약의 예언처럼 너는 그렇게 팔아야 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룟 유다가 팔았느냐 말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결정은 자기의 몫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결정까지도 알고 계세요. 유다가 팔 것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구약의 예언에 이미 그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이왕이면은 악한 도구로 쓰임받지 마시고 선한 도구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정은 나의 몫이에요. 결정은 나의 몫. 어떤 분은 그래요. 선악과를 왜 동산 중앙에 만들어 놔서, 그것도 생명나무 옆에 만들어 놔서 생명나무를 먹을 때마다 옆에 있는 선악과를 보게 만들어서 따먹게 만들었느냐? 그거는 저 변두리에다 심어 놓으면 더 좋았을 텐데, 선악과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 선과 악은요 늘 공존해요. 근데 선택은 내가 선을 선택할 것이냐, 내가 악을 선택할 것이냐, 이건 나의 몫이에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선악을 내가 알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비판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정죄하고 내가 재판관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노선으로 네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들고 사람이 하나님 아래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선악과인데, 그래서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같이 심어 놓은 거예요. 우리의 선택이었어요. 오늘도 우리가 선을 선택할 것이냐 악을 선택할 것이냐, 그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늘 이 싸움이에요. 사도 바울은 내 안에 생명의 법과 사망의 법이 날마다 싸운다 그랬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늪에서 건져내리오.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이 세상에 있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에 대한 것 이전에 영적인 전쟁은 내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날마다 선으로 악을 이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싸움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정죄하고 판단함으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섬김과 희생으로 도와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선의 싸움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는 악을 선택했어요. 바로 이날 아주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이 날은 빛과 어둠, 충성과 배신,
사랑과 탐욕이 대조되는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빛을 선택하셨고 십자가의 순종, 충성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온 인류를 사랑하기 위한 사랑의 십자가를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때의 어둠을 선택했고 예수님을 향한 배신을 선택했고 그리고 은 30세겔이라도 받아서 내 것을 챙겨야 되겠다라는 탐욕을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일은 중요한 날입니다. 목요일이에요. 이제 목요일은 6월절 만찬을 준비한 날이었죠. 오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6월절 만찬을 준비해라,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거든 그 사람을 쫓아가서 그 집 주인이 안내주는 방에다가 준비해라. 누가복음 22장 10절 13절, 마가복음 14장 12, 16절, 마태복음 26장 17,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 2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내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예수님은 이미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확실하게 제자들에게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만날 것이, 여자가 아니었어요. 헬라 원문에 보면 여자가 아니라 남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라고 했을까? 그리고 그 집주인이 큰 다락방을 내준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다락방이 나중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모여서 열흘 동안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 또 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6월절 만찬을 통해서 이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남자를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면은요, 바로 특별한 표시입니다. 특별한 표시. 물동이를 진 사람들은 대부분 당시에는 여자분들이 물을 지고 날랐어요. 물동이를 들고 가는 분들은 대부분 여성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성이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것은 아주 특별하게 보였단 말입니다. 남자네? 예수님이 지시한 사람 맞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는 모든 일들은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라 확실한 줄 믿습니다. 특별하단 말입니다.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우리에게.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을 애매모호하게 안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신다라는 것을 애매모호하니까 나는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확실하게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했느냐? 양털 한 뭉치를 제가 타작마당에다 놓을 텐데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타작마당은 모두 다 말라있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날 나가보니까 양털 뭉치에만 이슬이 뭉쳐있고 물기가 있고 온 타작마당은 바짝 말라있는 거예요.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기드온이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요. 내일은요, 이
양털 뭉치만 바짝 말라 있고 마당만 다 적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반대로 내일 나가보니까 양털 뭉치만 바짝 말라 있고 마당만 다 젖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너 왜 그것도 믿지 못하느냐, 우리를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증거를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주님은 그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이 돌아오고 일산순복음 영산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 확실한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뜻으로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으로 여러분들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물동이를 지고 갔다라는 것은 정결과 생명의 상징입니다. 이 깨끗한 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의식을 거행했어요.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흘리실 피를 통한 새로운 정결을 암시하는 것, 물동이를 지고 가는 것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피 흘리심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가 구약과의 연결입니다. 이 장면은 여러분, 물동이 하면은 구약에서 무슨 생각이 나세요? 하나님이 확실하게 물동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뭔가를 보여주신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이 리브가를 만날 때에 리브가가 물동이로 낙타들의 물을 먹이고 그 종의 물을 먹여주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일관성이 있으셔요. 특별한 계시를 보여주실 때에 구약에서와 같이 신약에서도 이 특별한 물동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였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동이에 물이 아구까지 찼을 때 그것을 퍼서 떠다 주라 했을 때 포도주로 변화됐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도 물동이 사건인 줄 믿습니다. 결국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이 물동이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리고 네 번째로 새 언약의 시작입니다. 이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새 언약을 선포하실 거예요. 구약의 유월절이 신약의 성찬으로 넘어가는 전환점이 됩니다. 구약의 유월절은요, 1년에 한 번씩 계속해서, 그리고 욤키포일이라 그래서 대속죄일 7월 14일 그렇게 모든 양들을 잡아야 되지만, 새 언약은 뭐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단번에 다 대속해 주신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리고 신약의 성찬으로 넘어가서 이제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기 위해서 성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대속하심을 기억하고 그 감격을 누리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성찬을 하는 것으로. 오늘도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성찬을 하는데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성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죄 사함 받은 것을 기쁨으로 받아 누리고 그 감격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영광에서 살기 위해서 성찬을 받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물동이 사건 상징하는 것 다섯 번째가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은밀함입니다. 예수님은 공개적이지 않고 은밀한 방식으로 장소를 준비하셨는데, 이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화려함이 아닌 겸손하고 은밀한 방식으로 임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은밀하지만 위대하게 주님의 나라가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정직한 방법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넓어 보이는 길은 아니지만 협착해 보이지만 올바른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밀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날이 도적과 같이 오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물동이를 지고 가는 한 남자를 통해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하셨고, 이제 그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요, 유월절을 준비했겠죠. 그 유월절을 그러면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준비의 첫 번째 단계로 제자들은 어린 양을 선택해야 했고, 누룩을, 그 다락방 안에 있는 누룩들을 제거해야 했고, 무교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은 유월절 당일의 중요한 의식의 기초가 됩니다. 첫 번째로 어린 양을 선택하는 거예요. 1년 된 흠없는 수컷 어린 양을 선택하고 4일간 그 어린 양을 점검합니다. 제가 지난주 주일 설교를 이걸 얘기했었죠. 근데 어린 양을 4일간 점검하면서 무엇을 계획하는 거예요? 같이 먹을 사람들, 개인의 구원 속에 공동체 의식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같이 먹어야 될 사람들, 남기지 말아야 되니까 그걸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을 선택했으면 흠이 없어야 되니까 잘 4일 동안 보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이렇게 정결한 마음으로 또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혼자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예배 드리기 위해서 공동체 의식 속에서 늘 이것을 생각하고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3일 저녁에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누룩에는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누룩은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습니다. 근데 천국의 비유에서 누룩의 비유를 들었거든요. 그거는 누룩처럼 번져나가는 천국의 확장을 얘기할 때는 좋은 비유였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나쁜 비유예요. 무슨 비유였느냐? 이 누룩과 같이 죄가 퍼진다 그랬어요. 삽시간에 퍼져나가니까, 곰팡이처럼 퍼져나가니까. 그래서 누룩을 제거하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의 죄악을 제거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준비해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무교병을 준비해야 되는데, 누룩 없는 빵을 준비하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으로만 살겠다는 얘기예요. 시간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다른 것들은 조금씩 간소화하는 거예요. 누룩을 넣고, 여러분 빵 만드는 사람들 보니까 탕종이라 그래서 누룩 종류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 그런 걸 넣어가지고 1시간, 2시간 부풀리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근데 우리는 그럴 시간이 없어요. 왜? 그럴 시간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전도해야 돼요. 그럴 시간에 우리는 천국의 일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무교병 빵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천국을 향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유월절 당일이 되면은 오전에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전에 준비하는 게 뭐냐? 쓴 나물, 마로르라고 해요. 고난을 상징하죠. 그리고 하로셋, 달콤한 진흙 모양의 혼합물인데, 이것은 바로 이집트에서의 고된 노동을 상징하는 게 하로셋입니다. 이걸 오전에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글로만 하니까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6월절에 먹는 식탁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근데 요즘에는 조금 많이 변했어요. 옛날처럼 쓴 나물을 먹는 것도 아니고 좀 자기네들이 먹기 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1번이 뭐냐? 제로아라 그래서 양의 정강이 뼈예요. 구운 양이에요. 구운 양. 그리고 2번이 뭐냐? 베이차라 그래서 구운 완숙 계란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은요, 맥반석 계란이에요. 구운 거예요. 그리고 3번과 4번이 뭐냐면요, 저게 바로 마로르인데, 원래 쓴 나무를 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먹기 편하게 양파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5번이 하로셋인데요,
하롯셋은 여러분 뭐냐면은요, 잘게 다진 과일과 견과류예요. 이분들이 조금 맛있게 먹으려고 저렇게 만든 것 같아요. 저게 하롯셋이고, 그리고 6번이 카르파스라 그래서 파슬리입니다. 이걸 오전에 준비를 해놔요. 그리고 해질 무렵에 4일 동안 점검하고 계산해 놨던 양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가서 도살합니다. 제사장이 도살하게 돼 있어요. 어린 양을 성전에서 제사장이 잡아줍니다.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와 그리고 임방에 바릅니다. 저 잘못 쓴 거예요. 제가 하도 오타를 하도 치다 보니까 눈설주가 아니라 문설주입니다. 그리고 어린 양을요, 여러분 통째로 불에 구워야 돼요. 통째로 머리부터 꼬리까지, 다리, 머리 끊어내지 않고, 배 갈라서 내장 끄집어내지 않고 통째로 굽는 거예요. 이렇게 저녁에 준비를 하면은 이제 유월절 식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유월절 식사를요, 세데르라 그래요. 세데르. 유월절 식사를 첫 번째 어떻게 뒤로. 네. 유월절 식사 순서가 세데르인데 준비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손 씻기예요. 손 씻기. 여러분 뭐든지 음식 먹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손부터 씻습니다. 손 씻고 첫 번째 잔 키두시라 그러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절기를 시작하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두 번째 식사가 시작되는데 파슬리 아까 보셨죠? 파슬리를 소금에 소금물에다가 담가서 먹어요. 눈물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무교병을 나누는데 집에 있는 가장이 큰 무교병을 이렇게 뜯어서 나누어져요. 그리고 나서 아피코만이라 그러는데 나중에 먹을 무교병 조각을 하나 다 나눠준 다음에 무교병 조각을 하나 숨깁니다. 그걸 아피코만이라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가 이야기를 그냥 바로 먹는 게 아니라 이야기를 낭독합니다. 그걸 하가다라 그럽니다. 하가다. 성경적 근거예요. 이게 뭐냐면은요, 출애굽기 13장 8절에 보면 그날에 내 아들에게 이르기를 이는 야훼께서 나를 위하여 애굽에서 나올 때에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대물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걸, 그러니까 식사하기 전에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출애굽했는지를 알려주는 게 하가다, 이야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가다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요,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질문으로부터. 막내 자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집에 그 막내 자녀가 4가지를 묻게 하는 거예요. 4가지를요. 막내 자녀가 4가지를 묻는데 어떻게 묻느냐? 첫 번째 질문이 이겁니다. 이 밤이 다른 모든 밤과 다른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다른 모든 밤에는 누룩 넣은 빵이나 무교병을 먹는데 왜 이 밤에는 무교병만 먹습니까?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질문, 다른 모든 밤에는 모든 채소를 먹는데 왜 이 밤에는 쓴 나물을 먹습니까? 세 번째 질문. 네 번째 질문이에요. 다른 모든 밤에는 한 번도 찍어 먹지 않는데 왜 이 밤에는 2번이나 찍어 먹습니까? 이렇게 자녀들이 묻게 만들어요. 질문지를 주고. 그럼 물으면서 자녀들은 어떤 생각이 들 거예요? 자기가 물으면서 궁금해지는 거예요. 왜 이렇지 진짜? 왜 이 밤에는 쓴 나물을 먹지? 왜 이 밤에는 다른 모든 채소를 먹는데 왜 우리는 쓴 나물을 먹어야 되지? 왜 유교병 마시는 떡을 먹다가 이 밤에는 무교병을 먹어야 되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이게 학습 효과예요. 그래서 제가 예배 시간에 주일날 주보에다가 질문을 던졌어요, 그동안. 그런데 질문 3가지를 던졌는데 그동안 우리 성도님들께서 질문을 보고 오셔서 설교를 들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설교가 어렵대요. 그래서 질문을 안 던지고 지금 이제 설교 내용을 아예 요약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조금은 그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오기를 바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도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궁금증을 유발시켜야 돼요. 그게 지금 자녀들이 궁금해졌어요. 그때에 가장이 두 번째로 하는 이야기가 출애굽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있었던 구원의 이야기를 낭독해 주는 거예요. 그럼 궁금증이 풀리겠지요.
그리고 클라이막스가 뭐냐? 이 이야기, 하가다의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10가지 재앙을 언급하면서 언급할 때마다 포도주를 한 방울씩 떨어뜨리는 겁니다. 바로 이 재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셨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설명해 줍니다. 음식 먹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많아요. 음식을 설명해 줍니다. 뭐냐? 어린 양은 구원의 대속제물, 무교병은 서둘러 나온 것을 기념하는 것, 쓴 나물은 이집트에서의 고난, 그리고 이제 드디어 식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식사가 시작이 될 때에 두 번째 잔을 듭니다. 첫 번째 잔이 키두시라 그랬죠. 두 번째 잔은 구원의 잔입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또 손을 씻어요. 이제 정말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손 씻기를 식사 전에 정식으로 하고 무교병에 축복해요. 떡에 대한 축복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 식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본 식사가 시작이 되면 쓴 나물과 하로셋에 찍어 먹어요. 아까 제가 이렇게 견과류나 그 갈아 놓은 거 있었잖아요. 거기에다가 쓴 나물을 찍어 먹는 거예요. 그리고 코렉이라 그러는데, 코렉은 뭐냐? 쓴 나물과 하로셋을 무교병에 싸서 먹는 것. 여러분 혹시 그 인도 음식 란 드셔보세요? 란? 그 란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싸서 먹잖아요. 뭐 닭 같은 거 이렇게 카레 같은 거 싸서 먹죠. 그것처럼 코렉이라는 것도 모든 걸 싸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운 어린 양, 메인 요리로 어린 양을 먹습니다. 식사가 마무리되면은요, 세 번째 잔, 네 번째 잔이 또 있습니다. 식사가 마무리될 때에 아피코만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숨겨놓은, 마지막 조각 숨겨놓은 거 있었잖아요. 무교병. 그 숨겨놓은 것을 찾아서 디저트로 먹어요, 다. 그게 아피코만입니다. 그리고 식후에 식사에 대한 감사기도 한 이후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잔, 축복의 잔입니다. 식후에 감사의 잔을 들어요. 그리고 네 번째 잔은 찬양의 잔입니다. 그래서 시편 113편 그리고 118편을 노래하고 식사가 마쳐집니다. 오늘 더 나가야 되는데 오늘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네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유월절 패스오버, 죽음의 모든 것들을 넘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은 걸 감사하는 것,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날마다 우리 교회 가운데 그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와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의 이야기가 넘쳐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합니다. 우리 찬양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월절을 준비시키신 이유가 뭘까요? 1년에 한 번 있는 큰 이스라엘의 절기이고 행사였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는 하나의 형식이 되고 말았어요. 유월절 어린 양을 기억할 때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생각한 것이 아니라 현실에 너무너무 안주하는 삶이 좋아서 올해도 그냥 형식적으로 먹고 즐기는 축제로서만 즐겼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형식적인 절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런 형식적인 절기를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준비시켰을까요? 여러분, 형식 안에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의미가 새로워지면은요, 형식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의미가 새로워지면. 왜 예배가 지겹습니까? 형식이 돼버리니까. 근데 그 예배 형식 안에서 예수님의 흘리신 보혈을 내가 알고 그 생명의 기쁨을 알게 된다면 예배의 모든 형식이 새롭게 다가오고 즐겁게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생명이니까.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예배가 즐거운 것을 알려줘야 돼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그 형식 속에서 질문하게 만들고 그 질문 속에서 궁금하게 만들고 궁금함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을 알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한 믿음이 대물림되는 교회, 형식으로 끝나는 교회가 아닌 그 속에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주님께 참으로 예배드리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준비시킨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형식적인 신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수요 예배가 형식적인 성경 공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속에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고 천국 복음으로 새로워지는 역사를 이루어 달라고, 성령님 이 시간에 역사해 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